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되신 후에 한평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해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위엄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일을 지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이고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만족이시며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할 하지 말아야 함에도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과 자만에 빠진 악하고 부끄러운 이 시대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민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를 본받고 안디옥 교회를 본받게 하시사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구원에 목말라 하는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민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사모함으로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림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간절한 몸부림이 있으며 생명의 갈림길에서 흘리는 눈물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부활의 새 소망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순전한 마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에 새겨짐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꽃이 피어나듯 저희의 믿음이 아름답게 피어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비밀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상공부 첫 단계 4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 신앙을 배우기 원하시고 또 인직 대상자와 목자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산업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먼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약속된 복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은 몸에 힘이 많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2-3시간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진맥진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몸에 각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몸의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아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강인한 기억들은 몸에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어떤 큰 사고가 있게 될 때 그 기억이 몸에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게 됐을 때 그 몸이 받았던 충격들, 그 아픔들을 몸이 기억을 하게 돼서 이 사고가 당했던 비슷한 순간이나 그 날이 다가오게 되면 몸이 먼저 그 고통을 다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된다면 이 말씀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에 새겨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조금의 시간이 있게 됐을 때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구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말씀이 몸에 새겨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직역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과 우리나라 땅의 모습이, 그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땅은 굉장히 중요하고 땅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모래밭과 같이 모래가 많이 있는 땅도 있고 그 아래에 돌이 있는 것도 있고 진흙이 있는 그러한 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심을 때는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고구마 농사를 이 작년까지 벼농사를 짓던 땅에 이제 지어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심을 때는 돌이 얼마나 많은지 고생을 했고 또 캘 때는 가을이 돼서 이 가을에는 논이 바짝 마르는데 그 이 굳은 땅에서 고구마를 캐느라고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짓게 될 때 겨울이 지나고 비가 오게 되면 땅을 한번 갈아엎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들이 그것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골에 보게 되면은 트랙터 하나가 온 밭을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갈퀴 같은 것이 달린 차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돌들을 다 부수고 골라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게 되면은 이처럼 땅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잘 들어가고 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농부가 힘이 너무 좋아서 밭을 벗어나서 이 길가까지 논두렁까지 씨를 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잘 내리는 사계절 내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기에만 이 비가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습기가 조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땅을 한번 뒤집은 다음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그동안 이 땅이 말라버리게 돼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씨앗을 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은 그것이 길가밭같이 되어서 이 깊이 씨앗이 심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돌이 많은 것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되지만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라나서 좋은 결실을 얻고 가정이 평안을 얻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길가밭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림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듣지 않게 된다면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특히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 자게 되면은 그것이 꿈을 꾸는 동안에도 그 일이 다시금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생각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칠 때 그가 알지 못했던 새에 그 안에 심겨진 생각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들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라고 불리고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노신사가 날마다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은 신앙에 관련된 그러한 서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에게 속삭이기를 이제 점심시간인데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불어넣게 되자 이 노신사는 문득 벌써 점심시간이 됐구나 하고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이제 그만두고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밥을 먹다 보니까 아까 읽었던 책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또 사단이 생각하기를 밥 먹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먹는 데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사단이 다른 일들은 위험한 생각들, 귀찮은 생각들은 내일 하지 뭐 라는 생각을 또 불어넣자 이 사람은 그에게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너무 바쁜데 또 전화가 오고 또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이 마음들은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등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특히 결혼을 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고 대신 나만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약속을 하게 될 때 이 앞에 부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것만 기억하고 대신에 이 배우자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곧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잘 해준다고 했는데 왜 자유롭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가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TV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이러한 것을 잘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말들, 그 제품의 유익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보기 좋게 포장을 하고 이 제품의 부작용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나 아니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른 말을 통해서 이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기로 약속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또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한다면 그들이 온전히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에는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대가가 필요하고 불굴의 의지와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조그마한 환난에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축복의 말씀만 내가 기쁘게 받고 저주의 말씀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남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악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헛된 하나님만이 남아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게 돼서 이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들이 벽돌을 만들 때 그 안에 필요한 짚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자 그들의 마음이 금방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집이 부족한데 늘 만드던 이 벽돌의 수요를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자 더 이상 우리를 위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까맣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세상의 걱정과 육신의 욕심들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수많은 것에 대해서 염려가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염려와 걱정에 관한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목화씨를 가져온 이 문익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목화씨를 10개 가져온 이야기가 이 고려사의 문익점 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분이 10개의 씨앗을 갖고 오고 또 그것을 잘 심어서 갖고 오는데, 그가 심은 모든 나무들이 죽게 되고 외삼촌에게 주었던 씨에서 단 하나의 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그 나무가 가을에 결실을 맺게 되어서 100개의 목화씨가 나오게 돼서 그 씨앗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하나의 목화씨가 우리나라 온 강산에 퍼지게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추위를 겪지 않고 이 따뜻한 옷을 이불을 가지면서 그렇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 가져온 나무들이 다 시들고 하나의 나무만 남게 되었을 때 그 나무를 바라보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그 나무를 살피고 벌레를 잡아주고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내릴 것인가를 늘 걱정하면서 초조하게 그 나무를 보지는 않았겠습니까? 육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나무의 열매가 이처럼 중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흘려들었고 이 말씀을 내가 좋은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결실을 기대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온갖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밭에 먼저 깊숙이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마음으로 읊조리고 또 글로 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로마서 말씀에서 술 취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을까에 해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에 넘어져 있는 자인가, 서 있는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알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되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 66권을 다 읽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만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만을 아는 사람은 내 구원이 정해졌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창세기의 말씀만을 읽고 보게 된다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몬이 그들이 큰 살육을 저질러서 이제 그 온전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보게 되면 이 레위와 시몬 지파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어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파 중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근심을 다스려야 하는데 근심은 먼지와 같이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갔다 오면 옷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이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근심을 우리가 해야 하는 작은 일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이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그 시간을 떼어놓고, 또 내일 가족을 못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간을 그 다음으로 배정을 해둡니다. 또 일과 중에 시간이 있다면 혹시 모르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책을 하거나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내가 고민해야 할 이런 일들을 마지막에 시간을 두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루를 일어나자마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로 생활하는 하루,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그런 생활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시가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가시를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시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결실을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폭넓게 성경 온전한 말씀을 알아야 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따로 떼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추기를 더하여 달라고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해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딱딱한 땅들을, 우리의 굳어진 심령들을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마음밭에 심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나가는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만이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 다른 생각들로 너무나 벗어나 버렸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나중에 다른 일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다고 우리의 주님의 부름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가시덤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을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주면 베어진 풀이에도 은혜가 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 시점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늦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씨앗의 결심에 대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무엇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계시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깨달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힘을 내라, 하나님의 내 발을 너희 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을 껴치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달과 같이 담을 띄워놓고 적군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에 뒤엎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화에서 말씀의 시간을 떼고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떼고 하나님의 가정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이제 이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독수리 나게 치며 뚝뚝이랑 같이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말씀을 내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말씀과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하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뼛속까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갔지만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같이 나와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말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두려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성령을 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30배 6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장 동일찬송가 260장 찬양드리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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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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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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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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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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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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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